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dom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길을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신다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예. 시편 28편은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알기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을 합쳐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통일이 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 왕의 일가도 있고 또 다윗을 반대하는 가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언제 쓰인 것일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밧세바를 범한 후에 쓴 시처럼 보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또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깨닫는 사람이겠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길까? 내가 죄가 있구나. 그래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술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 있고 능력 있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능력도 없고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된다. 물론 믿음의 성도들이 있죠.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주의 종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에게 와서 어려운 것을 토로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같이 도움을 청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좀 이제 약아졌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전부 이제 성도들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줄 수 있죠. 왜? 중보 기도의 힘이 크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더 기도해 하나님 역사하시지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도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질지 또 언제 이루어질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기도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말할 때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설마 그렇게 되겠냐고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확신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주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 중에 나가서 찬송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응답이 훨씬 빨리 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답답한 심정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간 자는 죽은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일 때가 있죠. 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이 생길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절망적일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그분은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잠잠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막지 않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붙잡아줬습니다. 다윗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죄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꼭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기도응답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탓해야지 왜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사람은요 항상 누구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셔. 하나님도 얼마나 많은 원망을 당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뭐 죄가 있습니까? 죄도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다 놔두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정말로 다윗의 지금 심정처럼 무덤에 내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성도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심판하시고 지금은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느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죄가 있구나,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아직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고통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정말로 큰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깨달음이 옵니다. 기도 중에 말씀이 떠오릅니다. 기도 중에 마음속에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라는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현실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 이 기도가 상달됐구나, 하나님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시는구나, 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 정도까지 가야 돼. 우리가 일평생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이제 아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고 응답이 오는 건지 마는 건지, 하나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나는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돌아오는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도 인간적인 티를 벗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이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새롭게 조성하셔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이지 않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이 돼야죠. 제가 목사인데 전혀 본이 되지 못해. 맨날 욕이나 하고 누굴 두들겨 패기나 하고 못된 짓만 해. 그럼 여러분들 저를 목사라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 중직자들은 성도들이 존경합니다. 저분이 장로님인데, 저분이 권사님인데, 저분이 우리 교회 지도자인데, 다 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시험에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나 때문에 소자를 잃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 때문에 소자를 잃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해야 됩니다. 전혀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교회를 한다? 아닙니다. 교회 일은 세상 일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사장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 큰 소리 쳐도 됩니다. 뭐라고 해도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인권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걔네 막 녹음해서 터뜨리면 큰일 나니까. 옛날에는 뭐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교회에서 그런다? 말도 안 되죠. 교회가 무슨 조직사입니까? 교회가 무슨 회사입니까? 아니요.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직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처럼 믿지 않는 사람도 행동한다?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답답함을 지금 기도합니다. 내 죄 때문에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너무나 답답한 다윗의 심정을 말을 합니다. 자, 2절에 갑니다. 2절에 가니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제발 좀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제발 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주님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이전과 같은 하나님과 선한 관계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한 응답이 없다고 막 나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나마 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성막의 지성소를 향해서 반석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면 간절함이 없어. 문제는 엄청 많은데 큰일 났는데 간절함이 없어. 그럼 하나님 볼 때에도 네가 아직도 배부르도 따시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습니다. 간절함이 없어.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야, 이 사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이 문제 해결되지 않구나. 그러면은 누군가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힘들어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부르짖지도 않고 그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고만 계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좀 자랐구나, 이제는 좀 많이 변했구나, 그거 보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짓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온 교인들이 다 기도합니다. 밀레에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종을 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든지 다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세상에 직원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슬람 믿는 국가니까. 근데요, 회의를 하다 말고 저 사장님 죄송한데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온 사회가 그렇고 온 세상이 그렇고 그런 문화 속에서 계속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그들은 너무 당연해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은 기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처음에 놀랐습니다. 야, 이게 이 세상이 변했나?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실을 공항에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줬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시간을 되면 메카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시간 아주 밤을 만들었어. 공항에 가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슬람 있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졌어. 워낙에 많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눈을 떠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와 사내립이 위협하는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도 택하신 자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신다는 것은 귀로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창조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해서 뭘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기도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막 어떻게 할 수 뭐 그냥 간절한 그 편지를 막 왕에게 대통령이 보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편지 한 장으로요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여러분의 기도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여러분 삶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많은 기회와 무수히 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려울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할 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손에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면 조건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러한 조건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하나님 받아서 좋아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일단 들으셔. 두 번째 뭐 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셔. 그들을 용서해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 땅을 고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해서 야 너희들 이렇게 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아니 약속을 해주셔. 하나님은요 말씀을 괜히 주신 게 아니고 지금 성경 말씀은 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니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약속을 찾지 못한다.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고 우리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답답한 심정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상황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선하신 주님을 만나며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기쁨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시고 하시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는 응답하여 주시고 저는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